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세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은사,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다고. 교파도 많고, 학설도 많고, 또 이걸 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학파도 여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오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문제를 짚어보자, 그런 얘기야. 우선 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설명을 해보는데, 자, 우선 성령 충만부터 한번 납부를 생각해 보는데, 이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구절들이 꽤 나와요. 자, 이 충만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디까지가 충만이냔 말이야. 이게 우선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몇 개가 있는데 우선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갈라디아서의 5장 19절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 찾아보자고. 뭔 얘기가 서술되어 있나? 5장 16절부터 보자고.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라.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이다.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반대로 성령이 원하신 것은 육체를 거스린다.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른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의미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시오.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하고 에베소서 4장 10절.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이 뭐? 불을 끄지 말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많은 구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구절이 나오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식해 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시키지 말아라. 대신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성령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거나 소멸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라는 말도 이제 나오고. 그래서 이 충만함부터 내가 설명한 건 뭐냐면 성령 세례하고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거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어려워. 근데 내가 무슨 책을 보다가 아주 희한하게 비유하는 사람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그럴듯해. 그 사람 아주 비유를 잘했어. 성령 세례는 결혼이고요. 충만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님을 뭐 남편이든지 와이프로 생각해 보라고. 또 결혼한 거야. 축복을 받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만 내주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살다 보면 지지고 볶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 부부싸움도 하고,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또 보기도 싫고,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충만하려님은 부부간에 잘 화목하게 해서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게 충만하려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얘기는 뭐야? 그렇게 안 하는 얘기 많다는 거지.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이혼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혼과 비슷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소멸하지 말라. 이거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혼 직전까지 니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참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자꾸만 그냥 와이프가 그냥 술 처먹고 안 들어오게 계속 밤새서 저거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성령에 이런 말이 있는 거라. 이게 충만하는 얘기가 비유가 괜찮더라고. 이게 이게 결혼하고 결혼 생활이구나. 우선 요 개념의 차이를. 자, 그럼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 세례는 그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주로 그래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 세례에 대해서는 맨 앞에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지만 뒤에 오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의 말이 이제 나오는 거고, 물 세례, 불 세례,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점은 그 세례에 있다기보다는 내가 주는 세례는 인간 차원에서 주는 세례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보내시는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의 권위를 가지고 주는 세례고, 내가 주는 거는 난 세례요한은 인간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어떤 세례의 레벨의 권위의 차이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원래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물은 이제 인간이 주는 거고, 이건 회개. 죄사함이 아니라 회개.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깨우치고 뭐 잘못한 거를 갖다 시인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증으로 물 세례를 이제 세례요한이 준 거고, 이제 성령 세례는 이제 이건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게 이제 성령 세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는 거고요. 불 세례의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이건 주로 심판하고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비성도 또는 성도 또 이제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불세례는 사실 뭐 찾아볼 게 없는데, 그래도 불세례란 말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계시록 19장 20장 10절, 21장 8절,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성경에 뭔 얘기들이 있는지 좀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이건 나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라고. 12장을.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불러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게 뭐냐면 이 키가 이거 아니야. 이거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쌀 같은 데 막 하면은 쌀은 무겁잖아. 그리고 그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막 날아가가지고 이제 흐트러지잖아. 근데 알곡은 모아서 산고로 가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데 불로 태우신다. 이렇게 불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하고 아닌 놈들을 구별해서 하나는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고 하나는 불에 태워서 뭐 이렇게 갈르신다.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심판하고도 이제 좀 관련되면 거기다 이제 세례란 말을 갖다 붙여서 이제 물세례다, 불세례다. 그런데 불은 꼭 세례란 말은 요한이만 했지 불에다 이렇게 세례란 말을 붙이진 않는데 불의 심판. 그러니까 불은 주로 심판하고 관련되는 게 이제 성경에 많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9장. 그러나 여기서 뭐 짐승이라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공부할 때 하고 오늘은 안 합니다. 짐승은 그 사로잡혔고 그 나쁜 의미겠죠, 짐승이.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 짐승과 함께 붙잡혔다. 거짓 예언자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례하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둘, 곧 사로잡힌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모두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어디에 던져졌다고? 불못에 던져졌다. 지옥에 던져졌다 그런 얘기야.
20장 10절에 보면 거기도 그런 말이 좀 나올 거예요.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사탄은 꽁꽁 묶여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판하고 종말 가까우면 불이 막 나와, 불이. 21장 8절.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치는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뭐요?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의 권세도 가지고 언젠가 오셔서 애들 사글이 불로 작살내신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도 주시지만 불세례도 주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좋은 뜻이잖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불로 세례를 주셔. 이제 그런 게 세례 요한이 이제 한 거죠. 근데 재미난 게 그러니까 전부 이건 뭐야? 안 믿는 사람들 위주잖아요. 뭐 사탄, 살인자, 이런 놈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의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집 짓는 거로 비교하면 밑에 다 콘크리트 치고 다 주춧돌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작업을 다 해놓으셨대.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 위에다가 나무 올리고 벽돌 하나씩 올리면서 이제 집을 지어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은 11절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뭐요?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되고 불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고린도전서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 요것들은 거의 다 가라지, 사탄,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는 요건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기초를 다 놨는데 이제 우리들은 어떤 놈은 나무 가지고 창틀 만들고 어떤 놈은 벽돌 올리고 그래서 다 하나씩 이제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것들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불로 검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원치 않은 건 다 태워버리고 잘한 건 남겨두시네. 그러면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큰일 났네. 잘못 지면 우리도 불로.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킨다는 게 아니고 설령 잘못 진 애들도 그 나름들의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옆에 앉아있느냐 내가 화장실 옆에 앉아있느냐 그 얘기지. 이게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러면 여기서 불이라는 거는 심판을 뜻하고 주로 비성도를 뜻하는데 성도들의 한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보시겠다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의미를 그리고 이 불세례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이건 주로 심판하고 관련이 돼 있다. 성경에 곳곳에 불, 유황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좀 알아두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뭐요? 2번이잖아요. 성령 세례. 그런데 우선 공부하기 전에 이게 말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가 이거는 정통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세례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주로 성령님이 우리를 연합시키죠.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죠. 에? 그리고 우리를 성화도 시키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못 느낀다는 거야.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성령님이 나를 거듭났다고 지금 일을 하셨나? 그러니까 뭔가 체험이 잘 안 돼. feel은 있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2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2단계 뭐냐? 체험.
체험이 발생한 것을 느끼고 또 플러스 외부로 표징이 돼.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방언 터뜨려서 이거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뭔가 격렬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 꿈틀거리고 일어나시는 걸 내가 확실히 오늘 느꼈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틀리다고.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2단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데 진짜 거듭나거나 이런 거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씩 불러서 면접을 하는 거야. 나 엄청나게 체험했어. 그래? 그럼 앉혀놓고. 그게 몇 월 며칠이요. 어디서? 꿈에서 무슨 체험을 했어? 얘기를 해봐. 이런 걸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거 틀림없네. 그러면 이제, 진짜 죄인이야. 이런 거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야? 너희들은 아직 초보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엄청 벌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구분된다고. 뭐라고? 1단계 그리스도인, 2단계 그리스도인.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에 딱 앉아있는데, 김건사는 1단계야. 난 2단계인데, 그거 빨리 좀 어떻게, 은사 좀 입고 어떻게 체험 좀 해봐. 이런 게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방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방언에 관한 규절이 고린도 전서에 엄청 많이 사도 바울이 쓴 게, 이 은사 가지고 치맛바람이 쐬거든, 고린도에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 김건사, 이건사, 너는 뭐 체험했냐, 난 뭐지? 야, 너 방언해봐. 못해? 앞으로 내 옆에 앉히자.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교파가 있다는 거요. 잘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제일 큰 부작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다단계화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를 만드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둬가지고 성령님이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뭐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세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세게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거라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체험을 성령님이 못 하시냐? 그건 또 아니야.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것도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그게 예외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지 성령님은 그거 못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극단적 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문제를 극히 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파나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이런 체험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오해와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이 체험은 이교도나 사탄이나 이런 데서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방언 문제 이런 것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독교에서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성령님의 일로 일어난 건지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이런 일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와 위험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너무 경시하는 교파나 교회. 이거 완전히 이론 위주로, 완전히 성경 공부 위주로. 그 뭔가 신앙생활이 좀 냉랭하다는 거야. 좀 차디차고, 이 성령님이 계신가 진짜 이런.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걸 중히 여기는 거, 너무 이거 경하게 여기는 거 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극단적 케이스라는 거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너무 위험성과 오해를 해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것만 하면 되지 무슨 이런 거 우리가 체험을 이렇게 전혀 깐깐히 무시하는 교회나 교파도 있다는 거예요. 공부에만 치중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설교는 되게 잘하시는데 영빨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뭐 좀 물어보면, 좀 뭐 이렇게, 내가 좀 뭐 좀, 그럼 우리 예언도 좀 하시고, 김 집사, 내가 환상을 봤는데, 뭐, 오늘 이번에 좋은 일이 집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맹랑이 맨날 성경 공부나 하셔. 성경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옮겨볼까? 그게 이제 옮겼어. 다른 교회로. 거긴 계속 이거만 안 했다, 이거만. 설교는 개판 이거 말이지. 맨 노래에다가 말이지. 이런. 저기도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그게 멘붕인 거예요. 목사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영빨이 있어, 없어, 영빨이 없어. 교회 막 옮기고. 이게 극단적으로 되면. 근데 이게 그 균형을 잡는 교회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난 봐. 그게 성경도 잘 가르치고, 영빨도 있고,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의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 파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오순절파냐, 뭐, 내가 교파 얘기는 안 하겠어. 뭐, 그게 또 이단이냐, 아니, 그 이단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교계 싸워. 그거 좀 체험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뭐,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럴 필요 뭐 있냐. 근데 뭐, 그걸 이단이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이걸 치중해도 안 되고, 너무 이걸 냉랭하게 생각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자니 이런 것들이 어디 거기 쓰여 있는지 이제 대충 왜 이 성령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구절을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7개가 있는데요. 우선 1번, 2번, 3번 이사야 32장 15절하고요. 44장 3절이고요. 요엘 2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32장. 마침내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뭐요? 아낌없이 뭐를 보여? 영을 보여준다. 영이 성령, 꼭 성령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다 성령 하나님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사야가 뭐래? 앞으로 영을 내려올 거라는 거, 부어질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가 예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4장 3절. 내가 목마른 대지에 비를 촉촉히 내려주고 메마른 땅에 시냇물이 넘쳐 흐르게 하되 내가 네 자손에게 뭐요? 나의 영을 쏟아주겠다. 나의 영이 나오죠. 요엘서 2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나의 영이라는 건 주로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예수님과 사역과 관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요?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너희에게 내려보내겠다 그랬죠?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이게. 이건 뭐냐면 성령의 그냥 내려오심을 예언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이한 무슨 의미는 아니고 성령님이 내려오실 거다. 그러니 오순절 강림 사건을 예언한 그런 개념이래요. 1, 2, 3번은.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관련해가지고 네 번째 사례는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시니가 이르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이 머무르시는 걸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 이건 일반적으로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설명이고요. 별로 큰 뜻은 없어요. 근데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5절. 이게 이제 우순절하고 관련된 건데. 여기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것들이 다 이제 이날 성취되는 거죠. 이사야, 요엘에서 얘기했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무슨 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게 완전히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6절. 그때 세례 요한은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려졌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고넬료 기도 사건이죠. 근데
이 두 경우에 다 뭐가 나타나면 표징이 나타나요. 주로 방언의 표징이 나타나요. 어쨌든 방언의 표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7번을 한번 찾아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일반적 규절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많은 규절이 있지만 이게 대표 규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종이나 자유이나 헬라니까 그걸 뭘 얘기해요? 신분이나 인종이나 차별 없이. 그렇지. 모든 차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래? 한 성령으로 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단계, 2단계 개념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뭘 1단계, 2단계를 가지고 떠드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걸 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대표적인 성경은 항상 이런 대표 규절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거 보면 여기 뭐가 터졌어? 이런 걸 보고서 그 방언이 있지 않냐? 표정이 나오냐? 그거를 딱 따갖고 고넬료도 표정을 받지 않냐? 안수할 때 방언들 터졌지 않냐? 이런 얘기지.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방언이나 이 외부 표징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성령님이 표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 한해서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지. 그걸 일반화하면 이게 일반 규절이야, 이게. 자, 그럼 보자고. 그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요엘이,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거라고 어마어마하게 예언을 했으니까 그것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야? 표징이 일어난 거라고. 표징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는 왜 표징이 일어나느냐?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으로 전도되는 첫 스타팅을 고넬료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표징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이 표징을 가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미지근한 거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12장 13절이 그래 귀중한 규절이다. 이게 대표 규절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거기에 체험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조건은 있어.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건 기준이 되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알아서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종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군가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 일을 하신다는 거야. 다만 우리가 긴가민가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쭉 보고 대표 규정이 뭐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다른 것들이 좀 뭐 체험 비슷한 게 나오면 그건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특별히 하신 예외적인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건 특별한 사건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이런 체험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고 아니야. 지금도 엄청 하셔. 거기에 또 쏠려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거의 안 하시죠. 물론 그런 것도 있어.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아프리카 오지에서 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그거 못 하세요? 하시. 그러나 그건 각기 예외적인 장소에서 각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러나 그게 이 초기 기독교 시대처럼 그렇게 광범하게 일어나지는 않는 건 사실이죠. 이제 앞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병 고치는 의사하고 방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특히 신유, 치료. 그건 이제 안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은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아예 딱 끊어버리는 파트가 있고 또 한 파트는 하실 수 있다. 그걸 꼭
못한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그 대신에 거의 이제는 안 하신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막 치료하고 이상한 물 갖다가 팔아먹으면서 하는 교파도 있을 거였는데 PD 수첩 이런 데 가끔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자, 그럼 우리의 의학이 그렇게 발달한 거는 뭐 때문에 발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야? 일반은총이라는 거지. 우리 배웠잖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반은총으로 그런 걸 일으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걸 하고 절대 1단계, 2단계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예를 할 2가지만 들 겁니다. 비유예요, 비유. 여기 이제 가스 노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사골 우리려고 이제 가스불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야. 밋밋하게 올라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여기서 파이프에서 확 볼륨을 올리면 불꽃이 확 올랐다고 쳐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일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확 이렇게 불을 지르실 수가 이 가스불 조종하듯이 가스불로 이렇게 평범하게 하다가 확 해가지고 확 불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이건 우리 가능하잖아요. 또 하나는 사례를 그냥 드는 거예요. 아빠가 애를 자기니까 사랑하겠지. 근데 애가 그 아빠의 사랑을 잘 느낄까요? 평소에? 지 옷 입히고 먹이는 게 다 애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어디 공원이나 이런 데 놀러 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애를 와! 그러면서 갑자기 무등을 태우고 막 난리법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애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안 났던 짓을 하시네. 그러면서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그날따라 아버지가 완전히 약간 맛이 가갖고 애한테 막 그런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걸 체험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확실히 나를 옆집 똘똘이하고 다르게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몸으로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쭉 그렇게 알게 모르게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일을 어떤 특별한 사건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둘로 나누어. 그럼 어떻게 나누냐면 성령의 일반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 또는 이거를 그냥 성령의 세례, 이거를 성령 세례. 여기는 의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니까 성령의 세례, 이건 성령 세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가 주는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드세요. 아까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게 그냥 성화되고 거듭나고 그런 거는 성령님이 일반 세례라고 보고 확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막 난리 부르스치는 어떤 그런 체험이 온 거야. 그때를 뭐야?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표현해서 이걸 둘로 가르는 신학자도 있다고.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세례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다고. 성령님이 우리가 일하는데 그런 거를 어떤 성령 세례에서 능력 세례다 확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어.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충만으로 집어넣느냐 이런 체험을 성령의 능력 세례나 성령 세례라는 개념화해서 용어도 다 틀리고요. 신학자마다 다 틀려요. 이게 설명하는 게.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렇게 심플하게 나누는 학자들. 이게 심플하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성령 세례고 확 우리가 어떤 체험이 이렇든 그건 성령 충만이구나. 이게 사실 편하죠. 성령에 관한 책이요 수만 권입니다. 그리고 읽어보면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자 가장 심플한 건 이거예요. 뭐요? 용어에 의가 붙든 일반 세례건 능력 세례인 건 관계없이 우리가 살다가 체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체험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있다. 평생 못 느끼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어떤 something 체험이 일어났어.
그 외부로 뭐 표징도 일어났어. 뭐 방언도 했어. 뭐 예언의 은사도 일어났어. 뭐 이런 게 일어났다고 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예외적이죠. 자, 그럼 이게 성령의 능력 세례로 집어넣을 거냐, 성령 충만으로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건 또 어차피 다 누가 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 있냐고. 그냥 성령 충만으로 집어넣어도 되는지.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알아두세요. 잘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성령. 자, 성령 충만은 주체가 누구예요? 아니, 성령이 충만되고 안 충만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돼요?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2번, 우리도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닙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이건 다만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1번,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거짓시키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말대로 실천하는 거. 그럼 소멸하는 게 뭐냐면 이혼 직전까지 가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야? 어느 정도냐면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야, 얘가. 그것도 공식적으로. 오픈의 장소에서 야, 성령, 하나님이 어딨어? 성령이 그런 거. 막 이러면, 지는 성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공식으로 막 부인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 남편이 나가서, 저거 내 마누라 아니야? 저거 만약에 다른 놈하고, 지금 거의 뭐 살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이혼 직전이죠. 이런 걸 성령 소멸시키는. 근심은 뭐냐?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는 거야. 싫어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좀 복잡 좀 하려고 그러는데, 껌껌이 딴짓만 하는 거야. 성경 안 봐. 기도 안 해. 엉뚱한 애들하고만 만나. 골프만 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계속인가 남편이라는 게 계속 집에 안 들어오면 엉뚱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안에 있는 부인이 그냥 힘들어하는 거죠. 저 언제 사람 되나? 성령님이 저 언제 사람 되나? 이게 근심이야, 이게. 그리고 성령님이 시키는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내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면 충만히 휙 체험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 그거 누가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지만 애니타임 성령님이 그래 너 뭐 내가 화끈하게 한번 밀어줄게. 그럼 체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걸 성령 충만으로 볼 수도 있고, 아까 보서 성령의 일반 세례, 능력 세례는 이런 쪽으로 몰아서 해석할 수도 있죠. 그거는 학설이 난무하다. 근데 이게 심플하죠? 근데 성령 충만은 이것도 잘못하면 성령님이 하시는데 아마 우리는 뭐요? 준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소멸시키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라는 조문이 수십 번 나오는 거니까 이거 어려우면 부부관계에서 이혼할 때까지 가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라는 게 그러고 둘이 화합해서 잘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체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또 체험이 너무 없다고 또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열매하고 은사하고 성령 세례와 충만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파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그러는구나 라는 걸 잘 이해하시라고. 오케이? 네.